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테헤란 궁에 보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다 그럽니다. 유리 모자이크가 있는데 이 모자이크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 모자이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큰 유리창을 만들려고 해서 파리로부터 유리를 공수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궁에다가 유리창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심조심 그 파리에서부터 테헤란까지, 이란의 테헤란까지 그걸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그게 오면서 중간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몇 조각으로 큰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가서 펼쳐놔 보니까 유리가 깨지니까 유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유리를 공수해온 사람은 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공사는 또 지연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 사색이 되어 있을 때 그 공사 전체를 맡고 있던 건축가가 아니라고, 이게 도리어 잘된 거라고 하고서 그 유리를 도리어 더 잘게 깨부시라고, 유리를 더 잘게 깼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창으로 하려고 했던 데에다가 뒤에 벽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유리를 붙이라고, 색깔을 넣어서 유리를 붙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리 모자이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놀라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람인 건축가도 아무리 깨져서 남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라도 건축가,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 작품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한 건축가요, 예술가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자가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깨진 유리 조각처럼 다 쓸모없다, 이제 끝장났다, 버림받을 되어도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 차이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좋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만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생을 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왜 강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제목이 바로 강력하게 사는 법인데 그 핵심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정말 깨진 유리조각 같은 인물입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말카온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카온이라는 것은 막내다라고 하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 집안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애다, 별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양 몇 마리 쳤던 게 그의 경력의 전부입니다. 그는 학력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뭘 하나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의 인생의 모든 경력은 양 몇 마리 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의 기준이 될 만큼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가 되었던 이유가 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들한테 배신을 받아서 팔림을 받습니다. 형제한테 배신 받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되는 위대한 역사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강력하게 사는 법,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는요,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냥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종이지만 이 종이가 만약에 시멘트 벽에 딱 달라붙었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도 못 찢어요. 아무리 주먹으로 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시멘트 벽이 아주 쫙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도 그 종이 건들지 못합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붙어있는 곳이 시멘트면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능력의 사람으로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는 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지식을 얻고 자격증을 얻고 어떤 인맥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거는요 한순간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결혼하고 사는 것도요, 얼마나 의견 충돌이 많고 평생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 이거 대단한 노력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법도 요즘에 훈련이 안 되니까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 2위입니다. 이만큼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같이 사는 걸 못해요. 사람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해지는데 이 같이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쉽지만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다른 것 아니고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개 보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 다 보고서 다 합격해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 한두 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보시는 것, 그거 한두 개가 딱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약해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가난한 것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준비되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한두 개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한두 개를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두 개를 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인내함이에요.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어서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드는 그런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생애를 통해서 3번씩이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너 왕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해요. 근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도망자로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헤브론에 가서 장로들이 와서 또 다시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다 라고 기름 부어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전에 이미 10년 전쯤에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라 그랬다. 당신들이 사무엘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냐? 나는 이미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또 그럴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겸손하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저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고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7년 반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와서 너가 이제 또 왕이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 안수를 한 3번 받는다고 합시다. 이 교회에서 장로 안수 받았는데 어쩌다 사정이 있어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지나다가 또 장로 안수 받아요. 또 다른 교회 또 간 거예요. 또 장로 안수 받자.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이미 장로 안수 받은 사람, 나 장로라고 뭘 그거 자꾸 받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3번씩이나 다니면서도 겸손하게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 3번씩이나 받는 그 과정, 왕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도망도 다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쫓아와서 같은 동굴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니까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까지, 백성들이 와서 기름 부어서 야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할 때까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자리에서 그가 탁월하냐, 영향력이 있느냐, 뭘 잘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예요. 인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 자리 그냥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면 어머니 자리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잘 버느니 못 버느니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성품이 좋으니 많으니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만들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아버지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만들었으면 어머니입니다 있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직분을 주었으면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로 직분을 줬으면 제가 장로입니다. 자격이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질 것도 없어요. 집사면 내가 집사입니다. 사장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사장입니다. 종업원이면 내가 종업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요. 그 사람이 그냥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선생님입니다.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냥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탁월하냐. 사람의 능력 차이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능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서 자기가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하고 나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고 열등함에 빠져있고 어떤 때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내가 이 정도 자리밖에 못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놨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요 한 번 기다려서는 안 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은 이 인내가 없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면요 즉각 답이 나와요. 제 인생이 왜 문제니까? 그럼 뭐 너 귀신 붙었다, 뭐 어디에 가서 뭐 잘못했다, 언제 몇 년도에 무슨 게 있었다, 너 할아버지 귀신 붙었다, 뭐 답이 아주 딱딱 나와요. 답이 딱딱 나오고 뿐만 아니라 너 이거 하면 된다고 부적 하나 쌓고 딱 주고서 이것만 하면 해결된다. 얼마나 세상은요 즉각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요 그렇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즉각 답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이지. 그 독자 이삭을 3일 길 내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납득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받고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그것도 바치는 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 내려가서,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드리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고 그 자기 아들 이삭에다 딱 등에다 얹혀놓고 불을 들고 그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요. 자기가 지금 죽여야 될 그 아들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사람이 딱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좋아 그럼 죽이지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버리지 하고 한순간에 그냥 해버릴 수는 있어요. 그냥 확 감정에 복받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죽여야 될 아들과 한 침대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요? 그때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3일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아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뒤에 장작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산 위에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장작을 딱 피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너가 제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받기 원한다 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탁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내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마라, 너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지금 수양이 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아브라함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날 똑같이 하나님 산 반대쪽에 수양 하나를 명령하셔서 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아마도 그 수양이 3일 동안 걸어 그 산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그냥 산 위에 무슨 수양이 있겠습니까? 산 양이 어디 있을 테니까 거기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산 반대쪽에 수양한테도 명령하는 같이 올라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안 보이죠. 반대쪽에 그 수양이 있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왔더니 그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한 수양도 산꼭대기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요.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3일 동안 그는 걸어갈 때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자기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 예배드려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 그때 자기 혼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거죠. 3일 길을 그 경험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때에 마침내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고 봤더니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아요. 그리고 산에 이름을 붙인다. 그 전까지는요 그 산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산에 이름을 붙여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땅에 있을 때는 자기 관점으로 살았어요. 자기 관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묵묵히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 산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산꼭대기에서 양쪽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수양을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보거든요. 수양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까지 딱 올라갔더니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 있어요. 어른들이 애들이랑 같이 다닐 때 다 말해줍니까? 다 말해주진 않아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 아이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좀 더 지나면 알아. 너가 좀 더 크면 알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때 막막하고 혼자 있는데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좀만 기다리면 알아. 너가 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알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요, 너가 좀 더 걸어가면 알아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인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에도 소변을 누러 막 두세 번 나갔다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 생각보다 조금만 더 길어지면 시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잘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시간에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들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조급해서 그렇죠. 왜 조급합니까? 기회 놓칠까 봐, 자기가 늦어질까 봐, 이 좋은 기회 놓치고 나면 다시는 내게 이런 기회 없을까 봐,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며 자기의 정보를 갖고 뛰어다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늦을까 봐. 근데 늦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차례를 주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늦습니까? 절대로 늦지 않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4절. 사무엘하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 자, 보십시오.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죽여요. 2번씩이나 그런 기회 있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아는 거지. 내가 사람한테 원수 갚는 것 아니다. 자기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올라가서도 내가 왕이야, 나를 좀 와서 인정해줘,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어주고 너가 왕이다, 너가 왕이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참 느림보 같이 보여요. 인내하는 사람이 참 느림보 같이 보여요. 야, 그래서 무슨 기회를 얻겠어? 그러니까 너가 늦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요, 30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30살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총리 되는 것도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로 13년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형제들이 봤을 때, 야, 너의 인생 참 끝났다. 야, 노예가 됐으니 이제 다 끝났다. 아니요. 아무리 노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노예라고 하는 자리 주신 게 하나님이면 거기서 성실해야죠. 아니, 내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 무슨 노예처럼 내가 살 거야, 원망하면 안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견딘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그가 총리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인생이 늦어질까요? 내가 발버둥쳐서 그래요. 왜 인생이 늦어질까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왜 인생이 늦어질까요? 야, 저기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글로 뛰어가고, 저 직장이 더 좋은 것 같다, 절로 뛰어가고, 저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절로 뛰어가고, 계속 뛰어다니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 신입생이에요. 경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준히 내게 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 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태도였어요. 오늘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다윗 후대 사람이 쓴 거예요. 다윗 후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다윗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과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높여준다, 이렇게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다윗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그러냐, 참 어려운 시절 많이 보냈어요. 심지어는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이 그냥 다 깨져버린 거죠. 빚 때문에 쫓겨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빚 때문에 쫓겨다녀서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른 집에 맡기고, 이런 집들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또 쫓겨나서, 다윗이 그런 신세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일도 경험하고요, 3,000명이나 되는 정예군사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요. 이게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고비 정말 두려움의 사건들이 많죠. 근데 그 고비 때마다 다윗이 했던 입버릇같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높여주실까, 이걸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사건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요, 생활이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성공 이론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평상적으로 75개의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고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75개 이상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일들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시키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려움은 나태함과 비참한 상태로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간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혼합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요, 자신 없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회사를 떠납니까? 그 회사가 싫어서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자신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 없어서 덕지로 깨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돼 있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선착장에서 만나요. 그 선착장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딸에게 안수하고 너 딸을 고쳐주겠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자기 뒤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을 갖고 주님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빨리 가면 그 여인이 낙심할까 봐 주님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요, 지금 주님은 알고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야이로 해당자가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좀 빨리 좀 가시지. 주님이 좀 빨리 가서 해결하시지.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내 이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와서 주님의 옷깃을 딱 만졌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혈류병이 딱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서면서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2만 명이 주님 옆에 있는데 주님 만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빨리 좀 가시죠. 야이로 회당장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사색이 돼 있잖아요. 좀 빨리 가시죠. 아니야. 누가 나를 만질 때 능력이 나갔다.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이 여인이 나와서 바로 접니다. 제가 12년 혈병 걸린 여인인데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이 있어서 만졌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 병 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해요. 근데 그 찰나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야이로 회당장한테 왔어요.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인님의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갖고 탁 맥이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가 지금 너 딸 죽었다는 소식 들었지?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기만 한다.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람, 소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이로야, 내가 가면 너 딸 나을 거라고 믿었지. 그 소망이 있었지. 그렇다면 그 딸 죽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마. 그 소망 그냥 가져. 두려움 말고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 가져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지지 말고 그대로 처음 가졌던 그 소망 그대로 갖고 있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회당장의 딸은 원래 아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면 고쳐지는 거지 그 딸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소망 없던 딸이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소망의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신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 내가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왜 너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원래 너가 갖고 있던 그 첫 번째 그 마음, 그 소망, 그거 품고서 그냥 걸어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야이로 회당장이요, 그걸 소망을 다시 품어요. 주님 모시면 된다. 이 소망을 품고 주님 모시고 죽은 시체인 자기 딸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수많은 열등함의 사건, 수치감의 사건, 절망의 사건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안에서 품었던 꿈을 그대로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 되는 사건이 몰려와도 주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곁에 있잖아요. 그 주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싸움이에요. 이 말싸움 잘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골리앗이 큰 덩치를 갖고 방패를 갖고 칼을 갖고 우렁차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나랑 상대할 사람 한 명만 나와봐라. 나랑 같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전체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된다. 우렁차게 외쳐요. 그렇게 외치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포함해서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말을 건다고요. 우리가 먼저 세상한테 말을 걸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갖고 우리한테 말을 건다고요. 근데 그 말을 걸 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요, 그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의 기가 막힌 말하는 것. 다윗은요, 거기서 왔어요.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음식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음식 배달하러 왔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한테 말합니까?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왕한테 가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너는 초립동이야. 싸우지도 못해. 어떻게 싸우려고? 아니요, 저는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나가요. 나갈 때 자기 안에 물맷돌 5개, 물맷 던지는 기구를 딱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야, 너가 나를 개로 하냐? 야, 작대기 갖고서 그거 갖고서 과연 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건은요, 일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이제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리라. 기가 막히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물매를 던집니다. 그럼 그 물매가 날아가는데요,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돌이 이마에 가서 박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투구는요, 이마를 가리는 도구가 투구예요. 이마를 가리는 도구가 투구인데 그 사이에 돌이 날라서 맞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그거 딱 구멍 하나 있는 대로 그냥 날라가서 맞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최초의 유도 미사일이에요. 그냥 샥 딱 던지니까 뿅 하고 촥 해서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말하고 났더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내가 맨 처음 갔던 그 꿈, 그 소망, 이걸 차선책으로 내리지 말고 그냥 그 꿈 그대로 갖고, 그리고 나서 내게 도전하는 일들 앞에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운동의 창시자였던 미국의 롤링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3번씩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제자가 건방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무슨 믿음이 너무 없어서 맨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냐고. 그냥 믿는 거지 그걸 뭐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롤링 박사가 웃으면서 자기 그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루에 3번씩 말하는 거랑 결혼했으니까 뭐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랑 어떤 걸 아내가 더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롤링 박사가 맞다고.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더 눌리고 더 눌리고 더 눌려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우리 집은 원래 안 되나 봐,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건들이 내게 몰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 앞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앞에 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사망, 생명,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전해 오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자격 없다, 난 성도의 자격 없다, 난 기도할 자격 없다, 스스로가 기도하라고,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가고 스스로가 가정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도전할 때 자기 마음속에 처음 품었던 꿈을 다시 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다윗은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 나라에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세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멋지게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어, 내 자녀에게 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전하는 일들 앞에 가장 멋진 모습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의 고백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절대로 놓아지지 않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